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 여리고를 무너뜨리겠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원내서 되지 못하도록 지금 끊임없이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더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독감입니다. 한 번씩 다 건너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뭐 겁낼 거 없습니다. 끊임없이 지금 세계 속에 보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이면 끝낼 전쟁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느냐? 우크라이나 국민이 원내스가 안 돼서 그래요. 왜냐? 그 안에 러시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러시아 사람들이 요청했어요. 우리를 당신들의 그 러시아로 합병하면 좋겠다. 그래서 전쟁 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원내스 되게 만들어요? 원내스가 되면은 어떤 불가능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원내스 되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중심이 다릅니다. 모든 게 달라요. 믿는다고 하지만 여기 앉아있지만 믿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겪게 되는 것이 뭐예요? 경제. 그리고 누구나 가정에서 겪게 되는 게 자식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 또 건강 문제, 여러 가지 염려하고 시달리는데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인생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걸 보고 인생 여정이라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되고 제자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또 렘트가 어떤 의미인지, 또 성경적 전도를 통한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붙잡았다면 여러분들의 세끼 밥 먹고 사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같지 않다 이거예요. 밥은 꼭 다 먹고 살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구약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인생의 과정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유월절 피언약을 붙잡고 구원받아야 되는 그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의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내서 되어서 주의 종 이 모세가 말할 때 뭐냐? 문설주에 양 잡아서 피 발라라. 방법이 뭐냐? 피요. 사람들이요 생각하고 얘기합니다. 피 바른다고 되냐? 피 바른다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세상 삶 살면서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되냐? 교회만 다니면 되냐? 그럽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통과는요 필수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천국 가면 되는데 여러분 세상 삶 필수잖아요. 필수예요.
좋든 싫든 과정입니다. 그럼 나는 이 세상 살기 싫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요.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는 뭐 옛날에 뭐 요즘들 예배당 간다, 교회 간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응답을 잘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복된 교회는 그냥 교회 아닙니다. 내 금요 심야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우리가 막 인본주의 있어가지고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정인이잖아요. 도저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교회당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기가 차지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참 미안하죠. 우리가 믿음 없는 것도 아시고 또 경제 사정도 아시고요. 딱 맞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약 잡았다는 것이 분명히 뭐냐? 하나님은 성취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야, 돈 그거 가지고 안 돼. 그래서 우리가요 낙심하고요. 그리고 좌절하고요. 그리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은 교회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가나안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세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1세대들이요 전부 뭐냐? 그 광야에서요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결국 뭡니까? 1세대들은 가나안 정복하지 못하고 죽었다 이 말이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구원받고 가나안 정복하고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광야에서 죽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현장 맛을 봐야 되고 문화개혁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언약 가진 자의 최고의 응답이 뭐냐? 237 5천종족 세계선교입니다. 우리 렘트들은 더욱더 여러분 이번 5월달에 있을 세계선교회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선교 경제 회복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렘트일수록 궁금해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약 가졌잖아요. 언약 가진 자의 최고 응답이 뭐냐? 언약의 여정을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그냥 삶이 아니 전도자의 삶이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적 믿음 가지고 광야에 무덤 남기면 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무덤을 남겼다 이 말은 가나안 정복의 현장 응답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성경적 전도를 통한 세계복음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없이 맨날 애굽을 그리합니다. 세상 살기 좋다. 요즘같이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그래 저기 북한 이탈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훈련도 받고 국정을 거쳐서 또 삶을 가리키는 거기서 또 석 달 있다가 나오면은요 정착하라고 정착금 주지요, 아파트 주지요. 그러니까요 놀래버리는 거지.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런데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 붙잡았다, 언약 성취의 정인으로 여러분 적응을 하셔야 돼요. 적응 못하면요 다 남 탓하고 나무 원망해요. 나무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하는 방법은 뭡니까? 언약궤 따라가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된 교회가 원내스 되어져서 말씀 따라 인도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원수가, 교인수가 적다 많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 따라가면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세요.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언약궤 그걸 중요시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궤 없애버렸잖아요. 언약을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약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이 세상에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는 거고 흑암의 도성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요단강을 가르는 방법이고 세계복음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약에 따라가는 자가 절대 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 오늘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분들도요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성공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은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달라지게 됩니다. 제 예를 들었잖아요. 신사복 입고 양복 입고요 회사 다닙니다. 그럼 아무데나 땅바닥에 안 앉아요. 아무데나 가가지고 소변 안 봐요. 근데 남자들 예비군복 입어보면요 신사복 입고 아무데나 안 앉던 사람은 아무데나 앉아.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혹시 잘못되면 우리의 예배가 창고식 예배가 되면 안 된다. 언약 붙잡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못 받으면 자꾸 강단 말씀 안 듣고 사람 말 듣는다 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단이 그걸 노려요. 말씀 받고 언약의 흐름 따라가다 보면 시간표가 오는데 안 될 것 같고 여리고 안 무너질 것 같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하는 말씀을 주셨고 성취되는 말씀을 주셨고 벌써 성취된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첫째로 견고한 여리고성입니다. 여러분 견고한 여리고성이 뭘 상징하겠습니까? 내 안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굉장히 견고한데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여리고를 함락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자들,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 그 속에 이제 뽑은 것이 군인들입니다. 그 언제 군인들을 훈련시킬 시간도 없어요. 그냥 따라 쭉 나온 거죠. 오합지졸인데 그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연구하고 최선을 다해도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위 덩어리로 성을 쌓았다. 두께가 3m 3m 띄어서 또 3m 내성을 바위로 지었어요. 요즘 말로만 하면요 대포를 쏘아도 안 돼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머리 가지고는 절대로 못 들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다 보면은요 도저히 이거는 내가 안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그럼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왜? 여러분 언약 붙잡았기 때문에. 내 안에 여리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내 고집, 내 야망, 내 생각, 의견과 경험, 그리고 나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 불신앙, 인본주의 이런 것들인데 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될 수 있는 대로 인본주의 안 쓰려고요. 성령 인도 받으려고 발부둥을 쳐요. 왜? 문득문득 내 것이 나와요. 문득문득 내 생각이, 문득문득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 잡고 24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여리고가 뭐겠습니까? 교회가 신비운동한다, 능력운동한다, 은사운동한다, 사회구원에 앞장서는 거, 그리스도가 희미해지고 약화되고 종교화되는 것, 이게 교회의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교회가 문제다 이 말이요. 나라가 왜 이렇습니까? 세계가 왜 이렇습니까? 교회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의 여리고가 뭐겠습니까? 이 세상의 풍속인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게 이 세상 풍속의 문화입니다. 문화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6절에는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랬어요. 그게 모든 사람이 다 욕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거 가지고. 거기다가 자꾸 뭐요? 언약을 빗대서 말이에요. 그럼 틀린 거잖아요. 이 문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삶의 체계가 다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TV 방송 보면 온통 노는 문화예요. 그냥 노는 문화인데 뭐요? 밥 3끼 먹고 노는 문화. 참 이상하죠. 그게요 3단체가요 그 흑암 문화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 우리는 그거 좋다고 말이요. 특별히 사탄 마귀가 문화를 통해서, 특별히 대중 매체를 통해서, 요새 특별히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상한 말과 괴담과 거짓말, 잘못된 정보들을 얼마나 많이 퍼뜨린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게 바로 흑암 정치고 흑암 경제고 흑암 문화예요. 실제로 여기에 마귀가 지금 수많은 청소년들, 전 세계 젊은이들, 전 세계 사람들의 심장과 마음을 문화를 통해서 뺏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문화 속에 마귀 메시지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견고한 흑암의 도성 여리고인데 이거 무너뜨리는 게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그런데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 능력이 뻔한데 교회라고 하는 데가 정말 이런저런 문제가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데 이걸 무슨 제도로 무너뜨리겠습니까? 언약에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바르게 받고 은혜 받고 예배에 성공하면 되는 겁니다. 내 수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잠깐만 일하시고 성령에서 나에게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뉴에이지 운동, 프리메이션, 각종 종교단체, 유대인 조직들 이런 단체들이 얼마나 인간을 파멸로 몰고 가고 있는지 조금만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보면 얼마나 섬찟하고 무서운 일인지 봐야 됩니다. 마귀가 지금 하는 일인데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운동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땀 흘려서 돈 벌고 부자 되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거는 종교인의 인생 여정, 사는 사람들의 인생관이고 가치관입니다. 그거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의 가치관이지 우리 가치관은 아닌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생관, 세계관, 신앙관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경적 전도를 통한 세계복음화, 이것 때문에 내가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에 완전 담나야지 이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은 결국 광야에 자기 무덤 남기고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자긍심을 가져야 되고 언약에 근거한 확신과 자부심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너지게 되어 있는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용감하게 전술 전략과 무기를 동원해서 무너뜨리는 것은 세상 방법인데 그것도 되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철옹성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여리고는 이미 무너지도록 되어 있고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요단강은 갈라지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누가 여기에 응답받겠습니까? 누가 여리고 함락과 가나안 정복의 주역일까요? 훌륭한 사람도, 신앙 경력이 오래된 사람도, 진실하고 착하고 기도 많이 한 사람도 아닙니다. 언약궤 따라가는 사람이 이 응답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의 근거로 볼 수 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호수아 2장 11절에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했는데, 그냥 보면 여리고성이 견고합니다. 문 걸어 잠가 놓으니까요, 밖에서 보면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상이 너무 막강하고 엄청나고 세상살이가 굉장히 힘들고 문화 영역이 너무나도 거대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나 자신은 한없이 초라하고 교회는 그야말로 무능하게 보이는데 그게 다 속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막강하고 견고한 여리고 성과 같지만 그러나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떨 필요도 없는데요. 복음운동 앞에서는 두려워 떨게 돼 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 듣고 문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어요. 간담이 녹았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는 간담이 녹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신을 잃었다고 얘기하는데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걸 압니다. 표현을 못할 뿐이고 표시를 안 낼 뿐이지 인간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프로그램,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는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앞설 필요 없기에 여리고성을 2절에 네 손에 넘겨주었다 그랬어요. 넘겨줄 것이다 그러지 않고 넘겨주었으니 16절에는 이 성을 줄 것이다 그러지 않고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 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네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놨다고 골로새서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이름이 뭔지 아는 사람, 예수 이름을 실제로 고백하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예비하신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리고는 이미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수단 방법 인본주의 쓰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말씀 운동을 통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그 언약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번째로 언약궤입니다. 본문 말씀 중 제일 중요한 말씀은 뭐냐?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는데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최고 응답은 먹는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광야 생활 가운데 주신 응답은 3대 절기와 5대 제사와 성막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 응답이 우리의 육신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3대 절기, 5대 제사, 성막 이게 전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붙잡으면 됩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인생 최고 가치 예수는 그리스도 원색 복음이기에 다른 건 그 뒤에 다 따라온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반드시 성막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막의 가장 중요한 게 언약궤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중심으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언약궤는 그리스도와 말씀과 교회를 상징합니다. 가장 바른 신자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삽니다. 이렇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나안 정복의 그릇을 준비하고 과거 애굽에서의 잘못된 체질과 뿌리와 모든 것들을 갱신합니다. 그래서 잘못 각인되어 있는 것을 서서히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오직이라고 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응답을 받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하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를 합니다. 기가 차지요? 여러분, 광야 길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낮에는 구름기둥이 쫙 가면요 언약궤가 따라가고 뒤에 백성들이 쫙 따라가요. 원네스죠. 그러니까 원네스 하면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응? 낮엔 밤에는 추우니까 하나님은 또 불기둥으로, 그러니까 대낮처럼요 라이트를 켜놓으니까 얼마나 가기가 좋아요. 개미 새끼 한 마리가 기가하는 것도 다 보여. 그 정도로 밝게만 하십니까? 따뜻하게도 하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성막을 철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텐트도 전부 철거합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를 제사장이 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갑니다. 어떻게 따라가느냐? 토달지 않고 따라갑니다. 왜 갑니까? 아니 텐트 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거 걷어가 갑니까? 토달지 않았습니다. 내 의견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낮에는 구름기둥 또는 밤에는 불기둥이 멈춰서면 다 같이 멈추고 거기에 다시 성막을 설치하고 텐트 치고 성막 중심의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애굽의 체질을 갱신하고 가나안의 그릇을 준비하는 광야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운 제사장 길을 따라가다가
요단강을 만납니다. 요단강은 갈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언약궤 맨 제사장 뒤를 따라가니까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 그랬어요. 견고한 여리고성 흑암의 도성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걸림돌이 많고 문화개혁하는데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개인이 신앙생활하고 세계복음화 운동할 때 어려운 일이 참 많은데 그런 것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 언약궤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4절, 6절, 7절, 8절, 9절, 11절, 12절, 13절 8번이나 계속해서 언약궤 맨 제사장이 나옵니다. 여리고 무너뜨리고 요단강 가르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방법은 언약궤 맨 제사장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궤 맨 제사장 뒤를 따라가는데 언약궤 맨 제사장들 앞에 7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붑니다. 그 앞에 무장한 자들이 앞장서서 갑니다. 유 목사님은 무장한 자들을 중직자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저도 아멘입니다. 언약궤 맨 제사장이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에 중직자들이 호위하는 겁니다. 무장한 자들, 중직자들이 사실은 현장 전도 제자입니다. 굉장한 응답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냐 하면 3절에 성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도는 방법은 언약궤 맨 제사장을 앞세우고 돌아라. 이게 바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문화교육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리고가 무너지는데 여리고 무너질 것이다. 돌기만 하면 무너진다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고 돕니다. 도는데 며칠 돌아도 아무런 징조가 안 나타나요. 여리고 무너지는 징조가 있어야 되는데 성벽이 조금씩 금이 간다든지 흐물어진다든지 땅이 흔들린다든지 6일 동안 6바퀴, 7일째 7바퀴, 12바퀴, 13바퀴 다 돌았는데도 아무런 징조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힘들게 계속 돌았는데 왜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키냐? 그래서 여러분 딴살림 차린 사람들이 다락방에 많았습니다. 다락방 해봤자 소용없다. 맨날 그리스도, 맨날 현장 전도제자 렘트에서 된 게 뭐 있냐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들 다락방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새롭게 성경적 다락방.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유 목사님이 복음 편지 다시 하고 계시죠. 여러분은 꼭 봐야 돼요. 참석 못해서 못 보더라도요. 우리 전도사님이 끝나고 나면 띄워주잖아요. 그거라도 보세요. 왜냐하면 13바퀴 돌아야 되는데 이제 3바퀴밖에 안 돌았고 하는 흉내만 냈기에 13바퀴 다 돌아도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돌아라 그러는데요. 의심충만해가 돌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고 돌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외치라고 하는 날에 외치니라. 된다 안 된다 말하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끝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백성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가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받았잖아요. 끝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운동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을 들여다보면 당연히 안 됩니다. 현실 들여다보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언약적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진짜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을 13바퀴 돕니다. 13바퀴 도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 따라서, 언약에 따라서 여러분들 도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방법이요. 무너지는 방법. 도는데 10절에 반드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할 말이 많습니다.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이때 말하는 사람이 바보고 그 말에 속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돌아가자. 아니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제 홍해 바다에다가 우리를 장사 지내게 할 건가? 하여튼 수많은 말들이 그냥 여기서 저러 여기서 저러. 여러분 한 300만 명이 말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성도가 아니라 견고한 도성 여리고를 말씀 따라서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 캠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역사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에이 해봤자 별거 아니네. 그럼 왜 돕니까? 여러분 현장을 복음하기 위해서 돌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지 않나요? 내가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위한 캠프예요. 근데 왜? 아유 뭐 댕겨봤자 뭐 전도도 안 되고. 그냥 보면 천하의 어리석은 일이고 자살행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영화 보고 이런 거 보면은 옛날 역사를 보면요 싸움하는 거 보면 성벽 위에서 바위 굴리고 그 물거리가 붙고 화살 쏘고 그러잖아요. 그럼 돌다가 다 죽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사람들이 간하고 당남하고 딱 붙으니까요 오금이 안 떠져요. 그래 감히 물을 끓이지 못해. 감히 화살을 못 쏘아. 왜? 간담이 딱 붙어버리니까 사람이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요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7족성 31왕 간담을 딱 놓게 만들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요. 무장도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야말로 오합지졸인데 특히나 맥없이 돌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때 똑똑하지만 믿음 없는 것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자살하려는 어리석은 행동 아닌가? 우리가 지금이라도 군대를 뽑아서 훈련시키고 무기를 만들어서 여리고성 사람들하고 싸워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중직자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맞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육가 원칙 말에 속지 마세요. 그거 다 틀린 말인데 틀린 말에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맞는 말에 다 속아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틀린 말 갖고 속이지 않습니다. 맞는 말 가지고 속여요. 그래서 10절에 아무 말 하지 마라. 왜냐하면 맞는 말 많이 나올 게 뻔하니까. 많은 어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기의 경험을 말합니다. 자기가 세상 살았던 지식들을 말합니다. 사회 속에서 해왔던 것들을 동원해서 자기 나름대로 의견을 얘기하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혼란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나 그럴듯한 말을 하면
이런저런 동의를 할 것 아닙니까? 맞다. 진짜 우리가 무슨 어리석은 짓이냐. 이러다가 우리가 몰살당한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저 사람들 말대로 하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다락방이 어떻게 여러분 이단이 됐습니까? 저끼리 뭐요? 한두 명 짜가지고요. 이단성에 대해서 쭉 말하고 옳소. 반대하는 사람 손 드시오. 그럼 끝난 거예요. 여러분, 언약 공동체 특징이 원네스인데 원네스가 깨지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사단이 얼마나 파고 들어가가지고 다 깨고 있는지 몰라요. 원네스 깨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눈치를 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원네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리고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방법 이겁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말라.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300만 명인데 그럼 거기에 소리가 300만 개 이론이 나오는데 안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붙잡아야 됩니다. 한 가지 언약을 붙잡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원네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치라 하는 날에 외쳐라.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될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때 원네스가 돼서 일제히 외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리고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전도캠프인데 이게 가나안 정복 운동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런 거 모르고 맨날 교회 다니면서 이런저런 사람 말에 흔들리고 맨날 기도하는 게 돈 달라는 기도만 하고 그러니까 광야에 자기 무덤 남기는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 정복해야 되고 기필코 가나안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교회가 진짜 성경적 모델 교회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처럼 광야에 무덤 남기는 교회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후대들에게 진짜 바른 복음, 바른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리고 17절에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다 살려주라. 기생라합이 누군지 아십니까?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의 엄마, 그러니까 다윗의 정조 할머니입니다. 멸망받을 여리고성에 살아도 언약 붙잡으면 세계복음화 여인이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이 여리고성이 멸망받는 성 아닙니까? 그런데 붉은 줄을 들이온 기생라합,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아무리 저주받은 가정에서 태어나서도 괜찮습니다. 복된 교회 렘트들이 가정이나 부모나 가정환경 배경 원망하지 마세요. 렘트 자신이 내 가정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환경이나 배경이 혹시 안 좋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기생라합처럼 믿음의 조상이 돼버리면 되는 겁니다. 기생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기생하면서도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데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언약에 따라가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생들도 복음운동에 쓰임받는다는 것을 저는 일본 가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 가서 일본 술집에 가서 다락방 했어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야야 그 술집에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말이냐. 아니, 그래서 그분들이 다 중직자가 되고요, 그분들 속에서 전도자가 나오고요, 그분들 속에서 주의 종들이 나오고요. 왜요? 언약 붙잡으면 쓰임 받는 거예요. 18절에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왜 손대지 마느냐? 더 좋은 곳이 있는데 뭐하려고 별거 아닌 것에 욕심을 내냐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본론과 결론이 있는데 왜 서론적인 것에 아둥바둥하냐 말입니다. 정말 내가 세계 최고로 진귀한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는데 왜 짝퉁에 눈이 가냐 말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남녀노소 소양나기를 멸하라. 갓난아기까지 멸망시키고 우양 가축까지 전부 다 몰살시키라. 이게 뭡니까? 우리의 체질과 뿌리 각인의 불신앙 요소 완전 없애라. 없애는데 대강 없애지 말고 완전 없애라. 불신앙의 잔재를 없애버려라. 사단적인 요소, 종교적인 요소, 불신앙적인 요소, 예수는 그리스도, 원색 복음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거나 흠집을 낼 만한 것이 있으면 완전 내버려라. 그게 나중에 굉장한 후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완전 없애버려라.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이요, 여러분 이럽니다. 야, 교회를 좀 멋있게 좀 이렇게 단장을 해야지. 왜 그런데 돈 많이 쓰냐?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이 맞잖아요. 그래 말이요. 그 돈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 정말로 고통 많이 받는 사람 그런 데 쓰지. 그래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은 더 아름답게 해야 돼요. 정말이요. 이제 여러분들도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여러분들의 그 생일날, 또 여러분들이 뭐 어떤 기일날, 이런 날을 하나님 앞에 이거 꽃 헌금하시면 좋겠어요. 아니, 억지로 하지 마시고 마음에 감동이 오면 내 생일이다, 우리 가정에 누구 생일이다, 그러면 헌금하세요. 제가 섬기던 교회는 지금도 그래요. 거기는 뭐 광단이 커가지고 꽃값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이거 10만 원인가 그래요. 이거 다 낭비 아닌가 이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인간은 절대로 헌금을 안 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좋은 말 같지요. 그게 망하는 징조예요. 망하는 징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하는 게 과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는 문화개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실제로 경관 흑암의 도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응답의 주역으로 부름받으신 겁니다. 대충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죄짓지 마라, 기도 열심히 해라, 교회 헌신해라, 그러면 자식 잘 되고 병고침 받고 성공할 것이다, 그런 종교 메시지에 현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의 기독교인들이요, 뭔가 기적이 일어났다 이러면 왕 몰려다닙니다. 그래가지고 뭐 저기 강남에 그 봉헌사에 뭐 돌 하나 뭐 들면은 뭐가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가. 점심때 가면 국수 주거든. 국수 먹고 그 기도하면서요, 공짜 안 해요. 봉투 다 바치더라고. 내가 가서 확인해 봤어요. 그 캠프 갔다가. 그럼 위에서 딱 봉투 내리면요, 밑에 사무실까지요 딱 떨어져요. 그럼 그 사람들 다 관리합니다. 그 절간에 무슨 행사 있으면요, 참 다 편지 보내고 SNS 보내고요, 카톡 보내고.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한 구원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최상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
현장 전도제자, 특별히 성경적 전도를 통한 세계복음화, 여기에 언약의 흐름이라고 하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흐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5월달에 있을 선교대회, 우리 복된 교회만의 이제 선교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렌트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나름대로의 주일날 선교대회를 할 건가 기도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모여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그래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한번 해보면 좋잖아요. 뭐 똑같이 하라 그 말 아니에요. 오늘 여리고를 무너뜨리라는 방법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으시고 다시 한번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고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흐름 따라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반드시 흑암의 도성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여리고 무너뜨리는 방법이 언약에 따라가는 것임을 알게 하셔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과 응답이 되게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